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앞으로 3일간은 저자가 이집트 군막사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내용을 묵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묵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의 제목이 강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입니다.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하신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야 될 예루살렘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싸워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과감하게 믿어주셨습니다.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주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신 안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분은 당신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섬길 것을 알기에 당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하면 그때 주님은 당신을 택하셔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과는 상의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재능이 많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점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넣으셨는가입니다. 곧 우리의 자연적 성품의 능력 및 지식, 경험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료는 오직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 관계가 손상되었으면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 관계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의해 모든 주변 상황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아 손상되기 쉬운 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입니다. 오늘 영어 원문에는 제목이 The Brave Comradeship of God 이라고 써 있습니다. 컴레드십이라는 것은 동료애, 또 이제 군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전우애, 이런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애, 전우애,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설교가 1차 세계대전이 한참인 이집트의 군막사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설교의 원래 제목이 전선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입니다. 오늘 묵상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과 함께 군사가 되어서 적의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군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는 장면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료가 되어서 전장터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로 달려갈 만큼 용기가 있지도 않고 담대하지도 않고 또 그만큼 신앙이 좋지도 않습니다. 재능이 있지도 않습니다.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것은 재능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자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고 마음먹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동료가 될 수가 있고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터로 달려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과감하게 믿어주셨습니다.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택하신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주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신 안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분은 당신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섬길 것을 알기에 당신을 선택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으로 하여금 당신에 대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하면 그때 주님은 당신을 택하셔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과는 상의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내가 달려갈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인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료되기도 거부하고 내 힘으로 거기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동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전쟁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동료가 되기 위해서, 같이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료는 오직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동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든, 어떤 전쟁터를 향해 달려가든 그곳을 점령하는 것,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목표를 이루든지, 어떤 목적지를 이루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의 목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 관계가 손상되었으면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 관계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의해 모든 주변 상황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아 손상되기 쉬운 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함께 목적지로 달려가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에 그 목적지를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면 목적지는 저절로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지면 목적지를 점령할 수도 없고 설사 점령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느라,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느라 혹시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자는 우리가 사탄에게 가장 공격받기 쉬운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이나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신경 쓰고 만약 그것이 깨어진 것을 알았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을 먼저 회복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만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만 행한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과 사명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남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주의 일이나 세상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12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 12 제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 그 갈보리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과정에서 내가 너무 목표만 바라보느라 내 옆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지를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 그것에 먼저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나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계획, 내 방법으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으로 이것을 점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가난한 마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